예, 오늘부터 우리가 3일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마음을 모두어서 하나님 앞에 찬송가 82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82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해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희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대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들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484장 마음에 근심 있는 사람, 우리 함께 찬양드립니다. 484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할렐루야.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가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근심할 것, 걱정할 것, 마음에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보죠. 본문 마태복음 6장 9절로 10절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보하고 좀 다른데요.
마태복음 6장 9절로 1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8쪽 마태복음 6장 9절 10절까지 우리가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우리가 예배 때마다 주기도문을 많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오랫동안 3일 예배를 드리지 못했는데 오늘부터 3일 예배를 인터넷상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예배를 쉬지 말고 늘 드려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잠깐 예배를 중단했던 우리 교회에서는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들 앞으로 열심히 3일 예배에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걱정하십니까? 한번 따라하죠. 왜 걱정하십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염려할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은 누구에게나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특별히 이제 나타나거나 아니면 사람들 앞에 내가 갈 때에 뭔가 좀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하나님 앞에 먼저 잘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하다보다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잘 보이기보다는 먼저 사람들이 나를 보니까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지,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안 그런 것 같지만은 기도할 때 보면 우리들도 은연중에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식하면서 기도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대중기도할 때에, 대표기도죠, 대중기도할 때에 기회가 왔다 싶어 오랫동안 멋지게 기도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기도라고 하면 할 말도 별로 없어서 짧게 끝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뭐 각자 나와서 기도할 때는 짧게 기도하고 마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교회에서 대표 기도를 한번 시켜보면은 어떤 사람은 굉장히 오랫동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어느 교회에서 안수 집사님이 주일날 이제 대표 기도를 맡게 됐어요. 안수 집사님이 대표 기도를 맡았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하는지 43분간을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43분간. 보통 예배를 1시간 정도 드리잖아요. 모든 거 다 찬양에서부터 마칠 때까지가 보통 1시간 걸리는데 대표 기도만 43분을 했다는 거예요.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이제 방황하던 것, 모세가 이제 홍해를 건너서 또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것, 또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선택했다는 것, 또 사도행전을 지나서 요한계시록에 와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이제 기도를 마쳤어요. 그래서 이 안수 집사님이 기도를 마치고 보니까 교인들의 3분의 1이 잠이 들었고 3분의 1은 교회를 다 떠났더라는 거예요. 안수 집사님 미안해서 목사님에게 살며시 이제 물어봤다는 거죠. 목사님, 언제 사람들이 다 떠났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제가 눈 뜨고 가만히 살펴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나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고, 그러니까 제자들은 무서워서 도망갈 때에 그때 우리 교인들도 우르르 따라서 다 도망을 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 집사가 들을 때 참 자기 기도한 것도 이제 생각이 나겠지만은 한심하잖아요. 여러분, 기도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기도를 잘 배워야 되고 기도를 우리가 준비를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대표 기도할 때 미리 며칠씩 아니면 일주일씩 아니면 한 2주일 3주 전부터 기도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준비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그 주일은 한 30분 정도 일찍 나와가지고 기도를 준비하면서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런데도 기도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멀리 갈 것도 없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기도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은 하루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줘야 되겠다 하고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자, 어떻게 가르쳐 주느냐? 첫 번째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9절 상반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제자들은 기도할 줄을 잘 모른다는 의미죠. 그래서 기도를 배워라.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래서 구하라 하면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의 방법을 배워야 되고, 찾으라 하면 잃어버렸던 여러 가지 감격이라든가 첫사랑을 찾는 방법을 배워야 되고, 그리고 두드리라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두드리는 그런 기도의 방법을 배워야 한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방법을 잘 배워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도 제대로 된 기도가 없다. 가끔 성도들에게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도 여러 가지 이제 기도가 교회 일이 복잡하다든가 여러 가지 개인 일이 있다든가 그러면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아니면 대표 기도를 해주세요, 3일 예배 기도를 해주세요 뭐라고 또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준비가 잘 돼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목사님 다음에 할게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혹은 목사님 다른 사람 시켜주세요. 그러면서 다음에도 저를 시키면요 저 교회 떠날 거예요. 교회 안 나올 거예요. 심지어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제 기도를 부탁을 안 하지만은 야간 기도를 우리가 잘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꼭 대표 기도를 할 때뿐만 아니라 자기 개인 기도를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잘 배워야 된다. 그래서 기도도 무조건 모를 때는 그냥 나오는 대로 하도 되겠지만은 성경에 보면 분명히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걸 보면은 기도에도 방법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학교 공부도 그렇습니다. 수학을 잘하려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 1, 2학년 때는 잘 모르지만 좀 올라가면 구구단을 배우잖아요. 요즘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가 모르겠네요. 정확하게는 우리 때는 3학년인가 아니면 4학년 때 배웠던 것 같은데 그때 구구단을 잘 외는 아이들 2는 4, 248 아니면 99, 81 이렇게 잘 구구단을 외는 아이들이 수학 문제도 잘 풉니다. 그런데 수학 문제를 잘 풀어야 된다 하면서도 구구단을 잘 외지 아니하면 그것은 엉터리죠. 수학을 잘하려고 마음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에 기본 원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본 원리가 주님이 가르쳐준 그런 기도의 원리를 따라야 된다. 이 기도를 우리는 주의 기도 혹은 주기도문 주님의 기도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약간 주로 얘기할 때 주기도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따라하죠. 주기도문. 네. 그래서 우리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잘 배워야 된다. 그래서 늘 우리가 교회를 나오면 주기도문을 하지만은 우리가 주기도문을 잘 배워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주기도문에 이제 그렇게 맨 처음에 고백을 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9절 중반절에 보면 나오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다고요? 하늘에 계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와 늘 함께 계시지만은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바라보는 순간 이전부터 나를 계속해서 주시하고 바라보고 계시던 주님의 눈과 마주칠 수가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나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 죄악에 빠진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아버지 여기 자녀가 있습니다. 여기 아들이 있습니다. 영등 등등 이런 고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부를 때 아버지 여기 자녀가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시작이다. 어떤 아이는 어머니 옆에 앉아 있다가 어머니가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렇게 얘기하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는 뭐라고 그래야 돼요? 하나님 할아버지시여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머니가 아버지요 그러니까 그 자기는 어머니 아들이니까 할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머니든 할머니든 아니면 본인이든 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류의 주권자요 창조자라는 그런 의미를 품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형제요 한 자매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한 형제요 한 자매다 이런 이야기죠. 물론 폭력적이요 알코올 중독자로서 가족을 책임지지 않고 가정을 파괴한 육신의 아버지를 가지고 있는 분은 많은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아버지의 소리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왜냐면 육신적인 아버지가 너무나 늘 어릴 때부터 술만 마시고 기회만 있으면 자기를 때리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이런 아버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말이 혐오스러워 가지고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랬잖아요. 이 땅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고백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잃어버린 자녀를 결단코 포기하지 않냐고 끝까지 찾아오시는 우리 아버지다. 설령 육신의 아버지는 나를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따라다니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한 섬에서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가 그 아들을 찾는 것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이제 영화를 만드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있지만은 뭐 외국 영화도 있고 뭐 몇 편이나 나왔죠. 아버지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기 위해서 재산을 팔아가지고 전단지를 만듭니다. 경찰과 언론기관에서 찾기를 이제 뭐 1년, 2년 뭐 찾다가 찾기를 포기했어요. 왜냐면 다른 일들도 많으니까. 근데 아버지는 그 아들이 어떤 상태에 어떤 형편에 빠져 있는지를 모르니까 하여튼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긁어 모아가지고 계속해서 전단지를 뿌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극적으로 이제 그 아들을 찾았을 때 흥분과 기쁨과 이 터질 듯한 그런 감격으로 격한 울음을 터뜨리는 그 아버지를 생각을 해봤어요. 육신의 아버지도 자기 아들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을 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끝까지 하나님은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새끼다 이렇게 한번 정해놓으면 끝까지 우리를 쫓아다니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호 보내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시다. 그래서 제발 신호 좀 보내라 이놈아. 지금 너는 얼마나 무서운 악의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지 모른다. 신호를 보내거라. 내가 달려갈 준비를 하고 있단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신호를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늘 잊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설령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다가도 순간 예수님을 저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켜보시고 늘 기다리시고 또 쫓아다니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부를 때에 내 아들아 내 딸아 하면서 다가오시는 만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런 만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빛과 눈빛의 부딪힘, 마음과 마음에 흐르는 그런 그 강 같은 은혜, 이런 감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감동을 무엇으로 자주 표현하느냐, 무엇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느냐, 바로 기도라는 거죠. 기도. 아이들이 언제 아버지를 찾습니까? 대부분 호주머니가 두둑하거나 자기가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으면 잘 아버지를 안 찾습니다. 우리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알아요. 아버지가 사준 뭐가 있으면 그거 가지고 그냥 놀기 바빠요. 아버지가 찾든지 말든지. 그런데 그런 것들이 떨어지고 아니면 밖에서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돈이 필요하든가 그럴 때는 이제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그런 경우 많잖아요. 아쉬울 때, 내가 뭔가 부족할 때, 뭐 할 때.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등 따뜻하면 하나님을 저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뭔가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뭔가 도움을 받고 싶을 때는 하나님을 찾는 경우 많아요. 특별히 절박한 순간이 광야 생활할 때인데,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에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노예 생활할 때는 나름대로 뭐 이것저것이 있었지만은 광야로 딱 나와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하늘만 바라보는 처지였어요. 아침에 하늘을 쳐다보다 하나님을 부르면 만나가 내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 그들이 뭔가 일을 하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만나를 먹는 게 아니야. 아침에는 만나가 저절로 내리는 거예요. 점심때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 하면 구름 기둥이 떠가지고 그 뜨거운 햇빛을 가려주는 거예요. 저녁에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을 부르면 불 기둥이 떠가지고 따뜻하도록 보호해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렇게 생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로 나가면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떠나서, 물론 가정 안에서도 기도가 있어야 되지만 특별히 우리가 밖에 나갈 때 특별히 기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광야로 나가면 늘 기도가 있어야 되고 감사가 있어야 되고, 광야로 나가면 영성이 있어야 된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사막의 영성이라는 책을 줬어요. 헨리 나우엔, 유명한 사람이죠.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봐 1년 추수를 마치고 나면 그 추수한 곡식을 가지고 광야로 나갑니다. 그래서 광야에다 추수한 곡식을 놓고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했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날을 우리는 장막절 혹은 추수감사절 이렇게 부르죠. 여기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절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금년에는, 올해는 11월 15일이 추수감사절 같아요. 11월 셋째 주일날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을 부르는 감동이 있는 이런 감사절을 우리가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해 동안을 쭉 뒤돌아보면서 아하, 정말 금년 한 해 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여러 가지로 힘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뭐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감사절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우리가 두 번째 부를 때에 하나님의 딸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다 듣고 계시고 우리를 향해서 부드러운 손을 내밀고 계심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를 하죠. 9절 거 보면은 하반절에 나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떤 사람은 기도하라면 도와주세요, 채워주세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려움을 먼저 호소하는 경우 있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당장 급한데. 어떤 분은 아시죠? 주님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죠? 이하 생략합니다 하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말도 안 하고 울기부터 시작하는 사람도 있어요. 주님은 우리의 속사정, 뭐 형편과 처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당하여 있는 아픔과 슬픔을 다 이야기하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시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나의 속사정 이런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너희들이 알아야 할 게 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 그 이름이 거룩한 분이다. 그래서 먼저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죠. 그것은 그 다음에 우리가 미루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지만 미루고 먼저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존중하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또 그 이름에 먹칠을 만약에 우리가 했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했네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거룩하신 이름의 명예를 지키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그 이름에 포함되어 있는 정말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한 그런 사건, 그런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죄악에서 돌이키는 것이다. 한번 따라하죠. 죄악에서 돌이키는 것이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이런 이야기죠. 두 번째는 주님의 이름을 존중하고 높이는 것이다. 주님의 이름을 존중하고 높이는 거예요.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베풀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이름을 존중해 여기고 높이는 것이다. 세 번째는 최상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최상의 것을. 그건 뭐야? 나를 받아주세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깊은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기도도 할 때 말씀을 위주로 해서 하지만은 이 찬송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리고 저는 이 찬송을 굉장히 좋아해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이게 이제 1절인데 5절에 보면 늘으러도 눈물로써 한번 그 141장 한번 찾아봐요. 찬송가 141장. 이 찬양이 얼마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주 드려야 되고 좋은 찬양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를 드릴 때마다 저는 이 찬양을 많이 드려요. 우리 5절만 한번 같이 부르죠. 141장 5절. 늘으러도 눈물로써 목 아플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이 찬양을 저는 눈물을 흘리면서 부를 때가 참 많았습니다. 지금 이 찬양 부르니까 또 눈물이 날라오는데 이 찬송을 들으면 내 자신이 포기가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마음을 비울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 빈 공간에 주님의 은혜가 밀려오는 것을 우리가 찬송을 들으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러한 우리들의 기도가 주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그런 기도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나라에 임하옵시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10절 거기 보면은 10절 상반절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래요. 이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오시옵소서 이런 의미의 그런 기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기다림 속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은 분노와 미움과 여러 가지 다툼이 있고 절망이 차고 넘치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분노도 없고 미움도 없고 다툼도 없고 시기도 없고 어떤 비판도 없는 곳이에요. 투쟁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분노가 솟아오를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은혜가 우리의 분노를 삼켜버리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떻게 보면 목사가 가장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주사모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은 여러 가지로 참 미워하고 뭐하고 할 사람들이 많은 것 같지만은 그럴 때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그래서 성질을 나는 얼굴이 천사의 얼굴로 바뀌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늘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고 막 여러 가지 질투가 막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오네 그런 찬양이 있죠. 그래서 물밀듯이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내 마음속에 차고 넘쳐나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분이 지옥을 다녀왔다고 그래요. 이제 저기 어디야 거기나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는데 지옥을 다녀왔는데 마침 식사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각 사람들이 들고 있는 이 젓가락이 얼마나 사람 키만큼 크고 무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젓가락으로 서로
먼저 먹으려고 하지만은 너무 크니까, 젓가락이 크니까 이게 내 입으로 들어올 리가 없잖아요. 그럼 서로 상대방을 먹여주면 될 건데 그 사람들은 자기만 먹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도 먹지도 못하고 다 떨어뜨리라는 거예요. 철로역정 그 책에 보면 나오죠. 이제 그 사람이 천국으로 갔습니다. 그때도 마침 아침 식사 시간이었어요. 젓가락의 크기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천국 사람들은 그 젓가락으로 상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먹여주는 거예요. 서로가 먹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이 협력과 섬김이 있는 나라들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은혜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성교회가 남성교회 서로 도와주고, 여성교회도 여성교회끼리 서로 도와주고, 어른들과 젊은이들이 있을 때 어른들은 젊은이들은 어른들을, 또 어른을 서로 섬겨주면서 협력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 나가서도 마찬가지고, 서로가 도와줘야지. 너는 왜 나를 안 도와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 가운데 또 하나님 나라를 표현하는 노래가 있는데 495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노래도 굉장히 좋아해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가 어디 있든 간에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다스리고 나의 모든 삶을 다스리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런 얘기죠. 어떤 사람들은 꼭 죽어서 저 하늘 저 천국에 가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꼭 죽어서도 가겠지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뭐 부부간에 살든 자식들하고 살든 남하고 살든 간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곳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가 어디입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줘.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께 다스림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임마누엘 하나님,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을 모시고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임마누엘 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 이런 확신이 있으면 임마누엘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다스리기 시작하면 분노,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다 물러감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섬김과 봉사가 넘치는 나라, 헌신과 협력이 넘치는 나라가 바로 주님의 나라다, 이런 이야기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 마지막이죠. 오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런 말이죠. 10절 중반절과 하반절 거기 보면 나오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 뜻은 분명하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구원하는 것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각양의 은사를 따라서 일한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고 참여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는 전도에 선교에 별 뜻이 없어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늘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분이 떡장사에게 전도하러 가서 하는 말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장사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떡 있던 걸 그냥 땅에다 그냥 던지면서 그냥 소금을 집박 그 안으로 들어가더니 소금을 꺼내가지고 소금을 뿌리도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예? 우리가 아무리 뭐 하나님의 말씀도 중요하고 뭐 하지만은 먼저 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떡을 먹으면 쫄깃쫄깃하니까 참 맛있겠네요. 영양이 줄줄 흐르는 것 같아요. 정말 떡이 너무나 맛있어 보여요. 떡 좀 주세요. 그래서 떡을 조금 산 후에
주님의 말씀도 이 떡과 같이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합니다. 우리를 살찌게 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서 오면은 그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볼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뭐 할 일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예수 믿으세요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예수 믿을게요 이럴 사람이 있겠는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떤가? 기도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여러 가지로 코로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뭐 먹고 살기도 바쁘고 힘드시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시기에 힘든 이유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 기도를 오늘부터 이제 배우시길 바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먼저 부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하나님의 딸이,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다시 말씀드리면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기도에 탁월한 여러분들이 되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늘 합당한 그런 예배자가 되시길 바라고, 또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합당한 자녀들로 대우받고 인정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심을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올바른 기도를 드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도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은혜의 찬송 260장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260장 기도할 수 있는데 260장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를 다시 한번 이제 배우게 되는데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부족한 것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처럼 3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3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이 더욱더 사랑해 주실 줄 믿고 앞으로 3일 예배 열심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7시 반에 인터넷으로 7시 반에 수요 예배가 방송이 됩니다.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은 주의 사랑은 주의